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라는 제목인데요. 우리 출애굽기 8장 1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구를 섬겨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바로가 강팍해진 이유에 대해서 성경에 18번 나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자기 스스로가 강팍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셔서 강팍하게 된 것이지 결코 하나님 탓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죄를 져놓고 하나님께 책임 전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바로에게 말씀하셨는데 바로는 뭘 착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자기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가 왜 이렇게 어리석었을까요? 어쩌면 그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스라엘 백성의 그 숫자를 그 노동력으로 봤을 거예요. 그 한 사람당 일당으로 한번 계산해 보세요. 돈으로 환산한다면 얼마나 엄청난 돈이겠습니까? 한마디로 이 바로에게서는 돈이 우상이 된 것이죠. 여러분, 이 바로뿐만이 아니라 혹 우리도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주께서 쓰시겠다는데 아니 되옵나이다. 이게 바로 바로의 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은 바로 내 것으로부터의 탈출입니다. 이 우상으로부터의 탈피가 출애굽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올바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재앙은 어디서 오는가? 우리의 우선순위가 잘못돼서 오는 거예요. 이 모든 재앙의 시작은 하나님의 것의 우선순위를 바로 들이지 못해서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8장에 보시면 이제 세 가지의 재앙이 나오는데요. 먼저 두 번째 재앙이 나오죠. 우리 2절과 3절을 함께 봅니다.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의 재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시면 여기 애굽의 이집트의 여신 헤케트 신의 머리가 개구리 모양이죠. 이렇게 풍요와 다산의 상징으로 개구리를 신으로 섬긴 겁니다. 여러분 이 개구리 재앙이 주는 교훈이 뭘까요? 자, 이집트 사람들이 믿는 이 다산, 이 풍요, 그게 결국은 다 하나님 손안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 되는 이 10가지 재앙이 이집트 사람들의 그 우상이 허상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하나하나씩 깨트리시면서 보여주시는 과정을 우리가 지금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한 이 개구리 재앙이 주는 교훈이 뭘까요? 개구리들이 무트로 올라왔다는 것은 이 바로의 강팍함으로 경계를 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선을 넘어서 재앙이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9절을 보시면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지 내게 분부하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창조를 통해서 모든 것에 경계선을 정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비록 그 선은 보이지 않지만 바다도 그 선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도록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 질서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자연만 그런 게 아니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이 부부의 자리,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또 자녀들이 자녀의 선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여기에 바로 가정의 축복이 있습니다. 남자가 남자의 자리를 벗어나고 여자가 여자의 자리를 벗어나는 것을 바로 동성애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자리를 벗어날 때 재앙이 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불행인 것입니다. 요즘 메타버스라는
이 가상세계가 유행인데요. 참 인간이 만든 것들은 항시 부작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지 않아도 지금 이 현실에 적응을 못 하는데 가상세계에 가서 눈가림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더 적응을 못 하지 않겠습니까? 현실감은 더 멀어져서 아예 현실 도피자가 될 수도 있다. 이런 폐단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만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질서를 깨는 것, 이게 불행이죠.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지는 것이 바로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바로의 강팍한 마음이 개구리의 재앙으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앞에 7절에 보면은 그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의 술사들이 자, 이 개구리를 무트로 올라오게 했다면 왜 제자리로 돌려보내지는 못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무트로 올라오게는 해도 제자리로 돌려보내지 못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우리 인간들이 개발하는 것에는 항상 부작용이 따라요. 자연을 파괴시킵니다. 네. 이 망가뜨리는 건 쉬운데 복원한다는 게 이게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사실상 이 완벽한 복원이라는 것은 만든 사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병원에서 이제 의사 선생님이 수술을 할 때도 항상 거기 뭐 그런 거 확인서를 쓰잖아요. 수술에 얼마나 많은 부작용들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만이 완전히 고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구원이 뭔가?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죄가 하말티아로 목표에서 빗나갔다면 구원은 그 하나님의 원래의 창조의 자리로 다시 돌아와 회복하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13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자, 이렇게 애굽 사람들이 신처럼 숭상했던 개구리가, 개구리 좋아하는 사람들이 야, 개구리 뒷다리 맛있겠다 하지만 신으로 여겼기 때문에 먹을 수 없어요. 이 징그러운 개구리가 막 밥그릇에다 넘치고 온 땅을 덮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세상이 악취로 진동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인간의 욕망이 쌓이면 이렇게 악취가 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이렇게 쌓아놓는 게 문제예요. 사실 그렇게 보면 냉장고도 문제입니다. 냉장고가 막 2대, 3대 막 그 이상 쌓아놔가지고. 돈과 권력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쌓아놓을 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악취가 나서 숨을 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보실까요? 자,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자, 그러나 이제 바로가 숨 쉴 수 있게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생각이 바뀐 것입니다. 사람이 어려울 때 문제를 만나면 갑자기 안 나오던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바로가 이 개구리만 떠나게 해주시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 바로처럼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신다면 내가 잘 믿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헌금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숨 쉴 수 있게 되자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마음이 완악해진 것처럼 우리도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 그랬냐 하는 듯이 마음이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로의 강팍함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오늘 바로의 강팍함만을 볼 게 아니라 오늘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재앙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16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이집트 사람들은 땅을 아주 신성시했습니다. 사진을 보면은 게부라는 신이 바로 땅의 신인데요. 이 이집트 사람들은 게부 신이 화가 나면 지진이 일어난다라고 믿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18절을 보실까요?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자, 여기서부터 지금 요술사들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동안 애굽의 술사들이 모세의 기적을 다 따라했어요. 그런데 바로 이 지금 세 번째 재앙에서 자기들은 못하겠다 하고 손을 들은 거예요. 이 땅의 티끌을 이로 변하게 하는 것은 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바로의 술사들이 이것은 하지 못했을까? 자, 주석에 보니까 이 기적은 바로 티끌을 이로 만드는 것은 창조와 관련된 것이다. 그래서 악한 영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흉내낼 수는 있지만 생명을 창조하는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사단의 능력은 죽이는 능력이에요. 무너뜨리는 능력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살리는 능력이요. 생명을 회복시키고 창조하는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9절에 보면 이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완전히 손들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요술사들은 과연 누굴까요? 디모데후서 3장 8절에 보면 이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여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바울이 지금 바로의 술객의 이름들을 얀네와 얀브레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유대 랍비 전승에 의하면 이 얀네와 얀브레가 출애굽 때 바로 앞에서 모세를 향한 이적을 흉내낸 바로의 술사들이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 성경의 사회사본의 사독문서에 보면은 얀네와 그 형제들이 벨리알, 사탄의 지시를 받고 모세를 대적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성경에 나오는 이런 술사들, 점쟁이들, 박수, 신접자, 무당들이 전부 다 같은 표현이지만 배후에 악한 영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악한 영이 능력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단 기억해야 될 것이 생명을 창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육과 하나님의 7의 완전수의 차이는 생명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악한 영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아직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도 마찬가지로 현혹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단을 볼 때마다 어떻게 저렇게 말도 안 되는데 똑똑한 사람들이,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저기에 빠질까? 바로 그 배후에 적그리스도라는 악한 영이 있기 때문에 거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영적 싸움이다.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방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나를 알고 적을 알 때 승리할 수 있는 것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이 악한 영들의 모든 간계와 방해를 다 물리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네 번째 재앙이 어떤 재앙입니까? 21절과 22절을 함께 봅니다.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이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네 번째 재앙은 파리떼의 재앙입니다. 두 번째 개구리, 세 번째 이, 그 다음에 또 파리, 이게 전부 다 한결같이 사람을 괴롭히는 것들이죠. 그런데 이 재앙도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 당시 이집트 사람들의 신 중에 곤충을 또 신으로 섬겼어요. 이 중에 이 파리는 하트콕이라는 신인데요. 여러분이 사진을 보시면 이집트에서 당시 광범위하게 섬겼던 신 중에 케프리라는 신입니다. 영화 미라에서도 나오는데 저 신이 쇠똥구리가 신이에요. 쇠똥구리가 똥을 굴리는 모습을 태양을 상징해 가지고 신으로 섬기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얼마나 한심하고 얼마나 어리석은지 개탄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옛날에 그 화장실이 푸세식일 때는 진짜 파리가 참 많았습니다. 파리는 반드시 주변 환경이 더러운 데에 나타나요. 파리의 애벌레가 바로 구더기입니다. 구더기가 파리가 되는 거예요. 식사 중에 파리가 나온다? 이 식사 제대로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 막 파리가 득실거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에프킬라로 죽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그 당시 음식물이 다 부패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초토화된 상태예요. 그냥 단순히 뭐 파리가 많다 이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파리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일강이 오염되고 이제 개구리가 막 다 썩으니까 반드시 파리가 나타나고 전염병이 온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센 땅은 파리가 없었냐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8장 22절이 그것을 설명합니다.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될 것이니라.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센 땅을 구별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잘나서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푸신 게 아니에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축복이, 이러한 은혜를 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온 땅을 폐허로 만드는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너는 내 것이라 그 말씀하시는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기업을 구별하여 지키시는 그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바로가 손을 들죠. 우리 8장 25절을 볼까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바로가 손을 들고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근데 이 바로의 제안은 뭐예요?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 애굽에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나를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날로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혼합신앙입니다. 짬뽕신앙이에요. 세상과 하나님과 양다리 걸친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는 왜 신앙생활을 하는데 능력이 없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혹은 내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양다리 걸치고 눈치 보면서 왔다 갔다 줄타기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양다리 신앙이라는 거예요. 자, 이 바로는 지금도 우리에게 자, 여기서 제사 드려라, 여기서 이 애굽에서 제사 드려라, 그렇게 양다리를 요구하고 있어요. 너만 유별나게 그렇게 믿을 필요가 뭐가 있냐? 여러분, 이 양다리는 지금 이 파라오 밑에 있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로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부로 여러분 정리하셔서 이 양다리 정리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의 두 번째 제안이 무엇일까요? 28절을 계속해서 보면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너무 멀리 가지 말라. 이제 첫 번째 제안이 거절되니까 그러면 가되 너무 멀리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사탄의 음성입니다. 주일 예배는 드려도 월요일 되면 다시 돌아와라. 이게 사탄의 음성이에요. 사탄은 여러분이 은혜 받으면은 멀리 갈까봐, 하나님 앞으로 나갈까봐, 자기하고 멀어질까봐 붙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도 여기까지만 선을 딱 정해놔요. 봉사도 여기까지만, 아무리 목사님 이야기해도 헌금도 여기까지만.
은혜 받는 것도 선을 넘을까 봐 딱 자기가 선을 정해놓고 제안을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게 바로하고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 중에 나는 축복 그냥 이만큼만 받겠습니다. 더 필요 없습니다. 축복에 선 긋고 있는 분 계십니까? 어제 기사 보니까 로또 2등 당첨이 664명이래요. 이번 주 당장 로또 사야겠다 이런 분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한 곳에서만 103장이 당첨됐답니다. 근데 이게 과연 동일인인가 퀘스천이 딱 붙었더라고요. 그게 같은 사람이면 대박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축복은 로또는 제한하지 않으면서 신앙생활은 여기까지만 나 더 못합니다. 선을 그은 사람들 진짜 복을 제한한 거예요. 진짜 복을. 이게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로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이 바로의 세 번째 제안이 무엇입니까?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언뜻 보면은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것 같지만 사실 지금 모세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가는데 바로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가 기도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바로가 말하는 것처럼 오로지 세상의 성공과 욕심을 위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적인 욕심으로 간구하는 것은 바로를 위해 간구하는 것과 같은 기도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먼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땅에서도 우리 가정에서도 내 심령에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먼저 믿음의 가정이 되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내 것에서부터 출애굽할 수 있도록 이 우상으로부터 탈피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의 심령이 바로와 같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한 주간 우리가 이 벗어난 빗나간 삶을 다시 창조의 본래의 자리로 회복하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 세상과 하나님 사이의 양다리를 거치고 있다면 이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온전한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 하나님의 CPR, 심폐소생술은 바로 영성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챗GPT 이 인공지능 AI는 죽었다 깨어나도 흉내낼 수 없는 게 바로 영성이에요. 영성이라는 것은 자기를 영으로 만드는 성품입니다. 제로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어제 경건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자기 부인이 바로 나를 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성이 채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높이고 내세울수록 어떻게 됩니까? 바로처럼 오히려 교만해지고 재앙을 자초하고 재앙을 불러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경건 말씀인 마태복음 17장을 보시면 갈보리 산에 고난 없는 변화산의 영광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회복하시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오직 나와 내 가정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는 이 귀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을 누리시는 우리 행복한 여의도 침례교회 모든 성도들과 가정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